참 좋은 교회, 복음의 헌신과 열매가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지 24년이 됐을 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를 풍성히 세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어찌된 일인지 24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떠나온 걸음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지금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24년이 지나도록 언약하신 대로 자녀를 주지 않는 걸까요? 누구보다도 이 질문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세워졌을 때 허락하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부모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으로 그 은혜를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모 되기를 결단했을 때에야 비로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게 언약한 그 말을 잊지도 않았고, 또한 그 말을 지금도 당장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자.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히브리어 히트, 할렉, 레파나이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한국말로다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얼굴 앞으로 돌려서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너의 삶의 걸음이 지금 나의 얼굴 앞에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세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의 기준을 내 얼굴 앞에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사는 한 하나님의 아무리 언약한 약속 이삭을 주셔도 그는 곧 이스마엘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축복의 자녀를 주려면 네가 먼저 나의 얼굴 앞으로 나와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도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너는 내 앞으로 먼저 나오라. 그러면 완전한 길로 이끌어주겠다. 네가 완전한 삶을 살면 내가 너를 완전한 삶으로, 축복으로 이끌어줄게라는 말이 아니었고요, 먼저 네가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능력만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만큼 우리를 변화시사 마침내 언약하신 일이 우리의 역사되게 하는 그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거룩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는 것 앞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엎드려집니다. 그냥 육체적인 몸만 엎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지난 24년간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던 불평, 불만, 의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엎드려짐을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름 바꾸자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졌기에, 그전에는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아니 취소된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의 삶에 곧 역사하셔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이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면 이제 1년 뒤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언약대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이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람이란 뜻은요, 한 가정의 존귀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적당히 돈도 벌고, 적당히 존경도 받고, 적당히 세상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체성으로 있는 한, 아브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기로 하신 믿음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세울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정체성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가정 안에서 나의 가정의 문제만 해결되고 그 안에서 존경받으면 만족스러운 삶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사레에게도 하십니다. 사레야, 너 이름 바꾸자. 사라하자. 여러분, 사레라는 말은요, 한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는요, 내가 섬김받고 나만 도움받고 나밖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어머니는, 믿음의 부모는 나밖에 모르는, 내 가정밖에 모르는,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다가 되는 그런 사례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면 결혼 이전보다는 더 풍성한 삶, 더 사랑받는 삶, 그래서 더 많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또 취할까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자녀만 생겨도요, 이 공주 같은 아내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취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일까, 입힐까, 또 취해줄까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어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한 명의 어미만 되어도 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사례야, 너의 정체성이 한 공주에서 열방의 어미가 되어야겠다. 내 관심,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그것만 얼른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요, 나의 바람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어미가 될 때, 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비로소 그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이름에 가까우십니까? 아브람이십니까? 아브라함이십니까? 사레이십니까? 사라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이름을 주십니다. 내 문제, 내 가정, 내 상황에만 매몰되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으로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은요, 여전히 지연되고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의 정체성이, 우리 믿음의 교사의 정체성이,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의 정체성이 바뀌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전수를 하는 사명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부모 세대가 변해야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되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십니다. 출애굽한 부모에게 이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 걸어가면 2주면은 도착할 그 땅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은 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땅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 부모 세대에게 잠깐 스톱 시키십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자. 지금 너희들이 너희 자녀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고 있는가? 만일 믿음이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주소만 바뀌어버린 또 다른 애굽이 될 것입니다. 우상 가운데 매몰되고 이기심 가운데 매몰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 세대,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 마음이란 말은요 히브리어 레바브란 단어입니다. 레바브란 이 단어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에게 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에게 명한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 말을 입으로 전해주지 않는 것이고요, 인격으로, 삶으로, 내 삶의 태도를 통하여 위기 때에, 감사할 때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가를 그 삶의 등, 어깨 너머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을 그들에게 보일 때 그 자녀들은 그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믿음의 자녀들이 비로소 언약의 땅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것을 준비하기에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준비하셨으나 그것을 받기 위하여 부모 세대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나의 말을 저들에게 삶으로 전했느냐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것은 앉아서 입으로 교리교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등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어느샌가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믿음을 버렸다, 불신자보다 악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은요 이 말씀 앞뒤로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지, 경건이란 무엇인지 이런 얘기 하다 말고 갑자기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너의 자녀를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믿음 버렸구나, 불신자보다 악하구나.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돌본다는 얘기는 의식주가 아닙니다. 잘 먹여라, 잘 입혀라, 잘 재워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너의 자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 자, 그는 이미 믿음을 버린 부모요, 이미 불신자보다 악한 부모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부지런히 돌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교회학교 나왔네 안 나왔네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몸은 나와 있으나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몸은 나와 있으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대학이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직장이라고 우상 가운데 있는지를 돌보고 계십니까? 작년도 한국갤럽에서 한국 성인 복음화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라는 책을 통하여서 현재 한국인의 복음화율은 21%를 발표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의 복음화율을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기관에서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3.8%였습니다. 부모 세대가 21%인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기준 삼고 있는 5%도 채 되지 않는 3.8%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아브라함이 그랬듯, 또 출애굽했던 부모 세대가 그랬듯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놀라운 부흥을 받아, 놀라운 은혜를 내 삶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건만,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절벽 감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명문대학의 이름을,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직장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올해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고등부 한 500명쯤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떤 것이 너희의 신앙을 가장 좌지우지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 앞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65% 엄마, 15% 아빠, 10%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관심 갖고 귀 기울이고 있었던 재미, 게임, 운동, 문화 이런 거 다 합해서 20%였습니다.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렇게도 내 신앙생활에 부정적이건 긍정적인 영향을 비추는 그 부모님들에게 거꾸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회학교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대답한 분의 95%가 그 교회 교인이셨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60%가 학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60%가 학원 보내겠다고 대답하신 분들의 소속이 어떻게 되나 확인했더니 평신도 그룹, 집사님 그룹, 항존지 그룹,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원 보내겠다고 하는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문제에 어떡하냐고 답을 찾지만, 사실은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이전에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24시간, 일주일 시간의 시간표를 쥐고 있는 엄마 아빠가, 나는 예수를 주로 믿는데 내 자녀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학원이라고, 대학이라고, 직장이라고 말하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부모 세대가 무너진 다음 세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충신교회 교육목사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부임하여서 첫 겨울 수련을 갔습니다. 고등부 수련회입니다. 주일 출석 보통 90여 명 나오는 아이들인데 겨울 수련회 갔는데 20여 명 나와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70명 어디 갔습니까? 담당 교육부 고등부 목사님이 저한테 대답하기를 학원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지금 학원 가 있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입니까? 여기 수련회 와 있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광고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복 주십시오라고 해서 모이는 그 자녀 축복 기도회 이름은 똑같은데요,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바라기 원해서 나오는 부모님들 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된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를 통해서 복된 자녀를 세우시는지를 알기 원하는 부모님들, 결단하기 원하는 부모님들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30명이 200명이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200명이 되었던 그 세 번째 해의 여름 수련의 얘기입니다. 한 달 뒤면 이제 수능 시험을 치게 되는 날입니다. 8월 초에 여름 고등부 수련을 했습니다. 주일 출석 보통 90여 명 나오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세 번째가 되는 해에 95명이 나왔습니다. 고3까지 모두 다 나왔습니다. 바로 올해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제 사역을 옮겼기에 이제 충신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올해 교등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 몇 명 나왔죠? 주일 출석 몇 명이죠? 물었는데 주일 출석이 120명인데 이번 겨울 수련회 참석한 인원이 12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변해서일까요? 애들이 변해서일까요? 부모님이 변해서일까요? 부모님이 변하니 아이들은 같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은혜의 쏘낙배를 안 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의 그릇이 땅으로 엎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쏘나기가 내리고 있어도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릇이 하늘을 향해서 다시 뒤집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부모가 세대가 세워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곧 임하며 넘치며, 넘치는 그 강물은 세상 가운데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마르투스란 단어와 순교자라고 하는 마트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부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목숨 걸고 예수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목숨 걸고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학교 이름을, 직장 이름을 목숨 걸고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회심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의 직장 문제에도, 우리 자녀의 진학 문제에도, 우리 자녀의 결혼 문제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부모님으로도 회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처럼 우리 자녀 인생에도 주인 되실 때에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가치관 가운데 들어와, 인격 가운데 들어와, 세상의 가치로는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고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다음 세대로, 믿음의 복음의 리더십으로 이 땅을 변혁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사레에서 사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꿨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멈춘 것 같았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향했던 언약하셨던 그 역사가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주목하며 그들을 부지런히 살필 때에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는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좀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되겠습니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 매몰되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이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그런 아비 되겠습니다, 그런 어미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를 세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을 세우는,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목숨 거는 부모 되게 하사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믿음의 아비와
믿음의 명문 가문이 우리를 통하여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이 변화한 놀라운 일을 목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걸어왔는데 돌아보니 정작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삶에만 매몰되어 살던 아브람과 사레가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온전하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우리 나이 되었을 때에 우리보다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우리보다 믿음 좋은 권사님과 장로님으로 이 새생명교회를 섬기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감을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축복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님들과 모든 권속교회, 또 너무나도 귀한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